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두개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시기는요, 오순절 때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이제 그 구제하는 일도 아주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 과부들이 특별히 이 구제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헬라계와 히브리계 유대인들의 구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순절의 때를 넘어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교의 간섭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 특히 과부들을 돕는 일에 아주 초대교회는 열심이었습니다. 유대교회당에는 구호금 전수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호금을 걷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금요일날 아침이면 이 강줄이나 쟁반을 들고 시장이나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돈이나 물품을 구제를 위해서 거두었습니다. 자, 모든 구제금은 일시적으로 구제할 사람과 영구 구호자로 나누었습니다. 일시적 구호자는 어떤 갑자기 이제 어려움이 닥쳐서 집안의 어려움이라든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쳐서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을 구제할 때는 아주 넉넉히 구제했습니다. 그 영구 구호 대상자는 하루에 2끼, 옛날에는 주로 2끼 먹었죠. 그래서 하루에 2끼 해서 일주일치, 그러니까 14끼에 해당하는 구호금이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일시 구호를 위해서 구호금을 모는 것은 탐후이라고 했어요. 즉 쟁반 기금이라고 해서 큰 쟁반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 구호 기금을 위해서는 구파 기금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큰 강줄이라는 뜻이에요. 큰 강주리 기금이라고 해서 강주리로 기금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영구적으로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2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아람어 중에서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에는 본토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남은 일생을 고국에서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특히 60이 넘은 과부들은 돈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람어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고국의 언어를 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제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고국에 와 보니까 아람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시가 이 구제하는 데까지도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매일 구제해서 자기들이 차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구호금을 주지 않으니까 불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힘써야 될 사도들에게도 이제 전달되어서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은 첫 번째로는 나눠주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죠. 나눠주는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차별을 뒀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종적인 차별을 하죠. 피부색 가지고 차별합니다. 돈이 많고 적냐에 따라 차별합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계급 사회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다 뭐 어떤 피부든 어떤 인종이든 부자건 가난하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다 주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구제에 빠졌다고 원망을 했던 겁니다. 왜 공평하게 안 주냐, 왜 제대로 안 주냐고 막 불평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도 제대로 안 나눠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들은 왜 죽임을 당하고 벌을 받았느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되게 원망하는 사람은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그 전에 어느 목사님이 거지가 올 때마다 5,000원씩 줬는데 어느 날은 현찰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1,000원을 줬더니 거지가 막 화를 내더래요. 아니, 왜 5,000원 안 주고 1,000원만 주냐고. 그래서 막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시골에 어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부흥하러 가서 이제 부흥회 끝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전도사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온라인 성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례비를 봉투에 현찰을 넣어서 직접 사역자한테 줬어요. 근데 이 재정위원들이 그 전도사님 사례비를 주일날 늦게 이제 계산한 다음에 꼭 사찰 집사님한테 줬답니다. 그 전도사님께 전달해 드리라고. 근데 문제는 이 사찰 집사가 전도사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면 그 월급 봉투를 제때 딱딱 줘야 되는데 제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이틀, 3일, 어떨 때는 막 일주일, 2주일도 늦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사님은 아이들도 있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사례비를 제때 안 주니까 여간 곤란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 사찰 집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상당히 사악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못된 인간이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그 사찰 집사님이 그 사례비를 제때 안 줘서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이 있냐? 밥을 굶은 적이 있느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간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지 그렇게 심각하게 불편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는데 그 사찰 집사도 전도사님이 목양해야 될 양인데 그 양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전도사님에 대해, 사찰 집사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냐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서 먼저 우리 그 사찰 집사님에 대해서 분노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사례비를 맡겨드리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냐고. 사찰 집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그 사찰 집사님 찾아가셔서 잘못했다고 그랬대요. 내가 사찰 집사님 미워하고 분노했습니다. 사례비 제때 안 준다고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쓴 마음을 품었습니다.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찰 집사님도 막 울면서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나쁜 놈이라고, 내가 전도사님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사례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꼼쳐두고 있다가 줬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고 둘이 화해를 하고 그 이후로는 꼬박꼬박 정한 날짜에 사례비를 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받으려고 할 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뭔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희는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구제로 말미암아 복잡한 일이 생겨났다고 해서 사도들이 그럼 구제하지 맙시다. 자, 오늘부터 아이고 복잡하고 이 말도 많고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구제 안 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구제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잡음이 생기고 오해를 받고 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예 모든 봉사를 포기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교회까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참 좋지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렇게 오해가 많고, 아이고 기분 나쁘네. 때려치자, 때려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로 조금만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서 때려치면, 포기하면, 선한 일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거나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차별해서 잘못 줬어? 그놈 찾아내 해서 찾아내서 징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 구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사도는 포기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장로님을 뽑은 거죠. 그 중에 7명 중에 3명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있으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부당한 대우, 차별받는 일을 없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세상에서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운 사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구제가 좋은 일을 할지라도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구제 사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지상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직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이 사역을 위해서 돕는 사역이지, 그 어떠한 사역도 말씀 전하는 사역보다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4절에서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가 힘쓰리라,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쓴 위대한 책이 있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7가지의 습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한다는 거예요. 뭘 제일 먼저 해야 될지, 뭘 나중에 해야 될지를 그걸 잘 구분했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과 여러 가지 사람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사도들은 집사들을 선출했어요. 근데 그 선출의 표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교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재능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교회를 했다가는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지혜, 그 기준이 뭐냐면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냥 성령만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여기서 이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예. 성령과 사랑과 간용에서 나오는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지혜인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요, 지혜가 많으면 교만합니다. 너무너무 교만해요. 여러분, 루시퍼나 뱀이 간교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아주 간교해요. 아주 영특해요. 주님도 인정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근데 그들의 지혜는 굉장히 교만한 지혜예요. 사람을 죽이는 지혜예요. 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느니 라고 하셨어요. 관용하고 양순하고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 나쁜 사람들, 조직폭력배, 살인자들, 악당들에 의해서 세상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소위 지혜로운 자들 때문에 세상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칼 막스라는 사람은요, 10년 내내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네. 도서관에서 책만 읽고 그 유물사관을 만들어내고, 예? 커뮤니즘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그 사회 문화적 정치적인 상황을 경제적으로 잘 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의 사상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전쟁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불구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IMF 때, IMF가 왜 생겼죠? IMF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도 하고, 얼마나 가정이 파괴되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을 하고, 온 나라가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건 제가 측정한 게 아니라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IMF의 원인은요, 그 당시 재경부의 정책의 잘못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 당시 그 재정부가, 국가 재경부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재경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학력도 엄청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펼쳤는데 잘못된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IMF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롭다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큰 불행이 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의해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 주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 집사의 인물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수사도라고 한다면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수집사입니다. 그의 영광은 주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죽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영광이고 축복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찍 죽고 먼저 죽는 것도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있었죠. 빌립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스데반과 달리 7 집사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그 재정을 맡은 간다게를 전도했죠. 그래서 간다게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 복음을 얼마나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그 간다게, 그 에티오피아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빌립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행의 그 간다게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가지고 내가 있는 성경의 뜻을 아느냐 했더니 모른다 그러니까 빌립이 잘 설명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빌립은 언제든지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4명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언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한 국가를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도 잘 복음화를 시켜서 그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브로고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선생 밑에서 일하면서 요한복음을 대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고노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학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당시의 영지주의를 맞서기 위해서 상당히 철학적이고 깊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행동, 그분의 사역이 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기도가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깊습니다. 그 다음에 니가노로가 있는데 니코메디아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니가노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루살렘에서 함께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몬이 있습니다. 디몬은 보스트라의 목회자로 있다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메라가 있는데 바메라 역시 빌립보에서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골라가 있습니다. 7명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집사의 구성이 본토 유대인 3명이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 3명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니골라는 아예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안디옥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정했다가 다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유일하게 이방인이라서 그런지 나중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을 창시하게 돼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아주 악한 교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져도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희들이 마음 놓고 음행을 해도 되고 뭐 우상에게 절해도 되고 육체는 뭐 뭔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즘 구원파들 비슷하게 얘기하죠. 구원파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한번 구원받은 정확한 날과 시를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거기 때문에 회개해서는 안 되고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의 집사들은 처음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선출되었지만 그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 결국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됩니다. 스데반도 설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주님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결국은 말씀 사역자,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명예로운 사역인 것입니다. 기초적인 봉사나 구제나 구제가 교회의 대사회적인 대인간적인 행위라면 거기에서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서 높아져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부러워할 정도로 귀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이후 크게 부흥했으나 구제 문제가 생겼어요. 큰 시험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막 불평이 나고 막 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서로 원망하고 시기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지혜 많은 칭찬 듣는 7집 사람을 말미암아 이 시험이 극복되고 두 번째 부흥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한 번 부흥한 후에 항상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시험이 와요. 여러분, 아무 시험이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교회는요, 그냥 이미 사탄의 종이 된 교회인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할수록, 은혜가 충만할수록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과 지혜로 극복하면 더 놀라운 부흥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었죠.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부흥은 질적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있었고, 특히 이 두 번째 부흥에서는 제사장들도 개종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록 숫자는 첫 번째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이 있고, 종교계 지도자들, 특히 유대인들의 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이 일곱 집사들의 사역과 삶을 보고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류층 제사장들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집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집사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이건 봉사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봉사하다는 뜻의 헬라어는 디아코네인입니다. 이 디아코네인은 뭘 의미냐면 식탁에서 수종 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것은 뭐냐, 식탁에서 수종 드는 사람,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종을 들고, 서서 수종을 드는 게 이 웨이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은 그렇게 겸손하게 성도들을,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원인은 성령의 역사이고, 그 다음 베드로와 같은 헌신의 사도의 설교였으며, 그 다음 질적 부흥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경건하고 겸손한 집사를 통해서 온전한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이 있기를,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이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더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일곱 집사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더 놀라운 부흥이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잘 그들이 정치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한국, 부흥한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